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약간 다르게 제가 원전에서 번역을 한 거 22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거늘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심에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자가 만도하고 보기도 하는지라. 자,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한 날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딱 건수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보는 데서 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계획을 짜놓고 자기들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한 그거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거는 다른데 제껴놓고 자기들이 오리는 걸어가도 안식일에는 일이 아니고 오리 이상을 넘어가면 일이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은 율법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거를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아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를 왜 매일 하느냐? 자, 쉽게 말하면 집에서 우리 이불 안에서 누워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예, 많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집에서 기도하는 건 집에 내가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 데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하고 여러 명이 매일마다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영적인 파워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이 장소에 건물을 지을 때 아예 목사님이 지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것이 딱 서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 기도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이 모자란데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왜 교회에서 출근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에 엄청난 능력과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회를 지금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한 사람인 제가 기도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얼마나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나오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40몇 년 동안 쫙 기도한 것을 점검을 해보면 그게요 기억이 나요. 부산에서 제가 대학원 3학년 때에 서울에서 강의가 끝나고 열차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주말에. 그때에 기도했을 때에 개척 멤버인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딱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의 그 영성하고 또 이제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합동교단의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늦추어져서 울산에서 두 번째 개척을 했어요. 94년 9월 4일 날. 그때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사택에서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제가 열정적으로 30대였는데 기도하고 청년들이 몇 명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몇 명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하니까 봐요. 사택에서 9월 4일 날 주일 날 예배를 시작한 그 기도가 한 몇 달 됐는데 봐요. 50명 정도 모인 거예요. 어른들이. 소문을 듣고 야, 그 목사님이 개척했단다.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95년 봄에 이미 한 명이 6억을 헌금을 하고 그때 6억이면 지금 60억이 넘는 돈이에요. 엄청 가치가 있는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해가지고 95년 봄에 이미 교회를 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지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데코 타일 같은 것이 처음으로 소재가 나올 때예요. 그래 그거를 보통은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마감했는 시대에 이런 걸 이쁘게 딱 깔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간 거죠. 기독교 방송국 뭐 어디 이런 데서 방송국에서 먼저 알잖아요. 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지냐 취재하고 방송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소문이 금방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막 열심히 했어요. 월요일부터 전도하러 나가고 전도하는 특공대 막 교인들은 매일마다 나와서 저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나가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교인들 이렇게 등록한 거 숫자를 파악을 하니까요. 95년도에 벌써 한 봄 지나니까 250명 정도가 등록돼가지고 와 한번 생각해봐요. 개월로 따지면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94년 95년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기도의 열정 그리고 기도의 그 용사들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에 열심히 전도했던 우리 교인들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운 거죠. 그때 전도하는데 가장 열심히 한 우리 교회 바로 딱 길 건너면 성경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정선 집사라고. 근데 이정선 집사가 두 명. 그래 나이가 좀 있는 집사님은 A 집사님, 이정선 A, 이정선 B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 자기 남편이 성경에 다녔는데 성경이 굉장히 그 본글도 좋고 좋아요. 그 남편이 뭐 엄청 예배드리는 거 방해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그걸 이겨내면서 남편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재정 담당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금방 그 아파트 단지로 소문이 나가면서 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됐어요. 특별히 무당한테 전도하러 간 무당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도 그때 그 교회 지었던 그 광경 사진 찍었던 거 창립 예배 드렸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씩 가끔가다 서재에 그
저 사진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보면요, 그 기억이 나의 마음을 엄청 기쁘게 해요. 야, 주님 30년 전에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영성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붕어리 된 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거늘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시며 그 눈물고 붕어리 된 자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느니라. 봐요.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던 이 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돼버리니까 이게 소문이 많아. 근데 이런 일이 교회가 부흥될 때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거기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와, 저 허 목사님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 이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인데 허 목사 능력이 아닌데, 근데 기도하고 막 말씀 전하면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리가 다 놀라되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 자, 지금 여기에 이 줄을 달아놨죠. 요거 다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 이때에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하냐?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9장 27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42절을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짝을 맞추어 놓는 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딱 보고 예수님을 책을 잡아가지고, 아, 저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딱 듣고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대항하여 나누어지는 모든 왕국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대항하여 나누어지는 모든 도시나 혹은 모든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제가 여기에 저희를 이게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그들의, 예, 그 이제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저희라는 단어보다 그들이 맞기 때문에 고쳤는데 앞에 걸 지우지를 않았네요. 자, 그래 이봐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봐요. 자, 지워야 되는데 그걸 안 지웠네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 안 하는데도 생각을 예수님이 딱 아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 중요한 사역들을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만 딱 보면, 아, 저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구나, 이런 거를 딱 알게 해주셔요. 그거 신기해요.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 그거를 느낌을 딱 줘요. 그래, 한창 제가 전도를 많이 하러 다닐 때는 이렇게 길가에서 딱 봤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아주머니 교회 나가시다가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딱 나와버려. 그럼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이래.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냥 얼굴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해줘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기하죠? 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사람을 딱 주목하여 보면 그 영적인 필링이 딱 와요. 아,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고 있구나. 그리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뭐랍니까? 신기가 들렸다 이러잖아. 무당들, 이런 사람들요, 얼굴 딱 보면 이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무당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귀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막 가르쳐 주다가 무당 안에서 들어갔다 나갔다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당은 귀신의 종이에요, 종. 그래가지고 딱 국회의원 나간다는데 요번에 당선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돈을 먼저 챙겨요, 그죠? 아, 이거 점치고 구다면 비쌉니다. 한 1,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거 할 때는 1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받아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일단 딱 챙겨놓고 털려도 무당이 책임져야 안 돼요. 안 지죠. 예. 아이, 요번 여름에는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동해안 이런데 서해안 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나도 그거 뭐 알겠다. 예.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죠, 그죠? 예. 잘못하다가 물에 빠져 죽죠. 겨울에도 조심해야 되죠. 미끄러우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딱 조금 있다가 이 무당 안에 들어갔던 귀신이 나가버리면 점치는 거는 돈 벌려고 치는 거예요. 감으로 그냥 치는 거예요. 틀려도 자기가 책임 안 지는 거죠. 아리까리한 말을 막 하는 거죠. 왜 계속 그런 점을 쳤기 때문에 생일 날짜 이런 거 잡아가지고 막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령은 어떠느냐? 일관되는 거죠. 딱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들을 아시고 스스로 대항하여 나누어지는 모든 왕국마다 황폐하여 준다. 만약 내가 귀신의 왕을 이렇게 힘입어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귀신의 왕국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대항하여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딱 잘못됐다고 깨주시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되리라. 자, 이제 마지막 28절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 내가 찾아보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여기에 있는 영은 뭘 말해요?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2절에서 28절까지 두 개를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셨다. 이때 치유하는 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하나는 디나미스라는 능력이에요. 디나미스라는 능력. 그 능력은 안에서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에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의 능력. 똑같은 능력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했는데 예수님 우리는 낫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때 유라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을 빠뜨렸어요.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와 금식. 여러분 1년에 한 몇 번씩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보세요.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이 왜 우리가 금식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꼭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 막 우리 몸 안에도요, 싹 안을 청소해줘요. 1년에 한두 번씩 금식하면. 그리고 그 금식을 할 때에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읽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휴대폰 이런 거 꺼버리고 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않냐고 기도하고 딱 한 2박 3일 막 며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보면요, 이게 사람이 초인적인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2박 3일 동안 쫙 소리내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빨리 읽으면 한 72시간 정도 하면 읽어요. 빠른 소리로 소리내었어. 그래,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 중에요, 한 분은 1200독을 한 분이 있어요. 성경을. 그분은 1200번을 읽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도 안 놀라나요? 1201번 읽은 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분은 신학교에 강의를 딱 하러 나오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말 딱 하고 나서부터 오늘은 마가복음 몇 장 몇 절, 누가복음 2장 17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거 쫙 외워서 읽어가지고 이야기를 딱 해주고 강의 시작이야, 강의 끝나요.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도 빠뜨릴 게 없어요. 왜? 성경을 1200번 읽은 거 가지고 하나도 자기 말이 없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끝나. 근데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신학교에 성경을 읽는 성경 박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달달달달 읽은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 의자가 없으니까 마루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루바닥에 가보면 부산에 있는 송도의 고려신학교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 마루바닥이 눈물로, 눈물에 젖어가 밑에가 축축. 그래, 땡 시작할 때 종소리는 들리는데 마칠 때 종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막 하면서 시작해요. 교수님이 들어오면 이제 시작하니까 조용해져가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 강의 끝나고 나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마칠 때 소리는 듣지를 못한다 말이, 그 말이 기도가 그만큼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간절했어요, 그 기도가. 교회마다 1980년도까지는 기도가 엄청 뜨거웠어요. 제가 94년 울산에서 개척할 때,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때. 보통 새벽기도 때 개척교회인데 50명 가까이 나왔어요, 새벽기도에. 그러면 영적인 파워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500명 정도의 낮 예배 나올 수 있는, 새벽기도 한 명이 곱하기 10 정도의 능력이 나와요. 새벽기도에 매일마다 5명이 나온다, 이 말은 낮 예배에 물어보지도 않고 가보면 50명 이상 나와요. 곱하기 10이에요. 10.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는 사람의 영성이 10명의 영적인 것을 끌고 가는 파워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의 영성이 뜨거워지면 개인과 교회와 가정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지금 끌고 나가는 영적인 힘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와 모든 중요한 게 있는데 저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새벽마다 이 민족 가운데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악한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꺾어 나가는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냐?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아멘. 아멘. 새벽에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매일마다 아침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올 때에 오는 그 느낌과 기도의 능력이 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감정의 때,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죠. 일제시대 때 경남 의령 칠곡에서
어령업까지 40리 되는 길을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시계도 없어. 달 보고 일어나가지고 막 무조건 걸으면서 찬송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찬송 부르고 내려가다가 예배 드리고 또 40리길을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막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고. 왜 젊은 사람이 새벽에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대요. 그 일제시대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을 8명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돌아보면요, 그 모두가 믿지 않는 고향 동네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자손들이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8형제 중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바위의 형님도 은퇴하고 또 백석에 들어가서 공부 끝나가지고 목사하고 있는데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미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냐, 부산에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여동생도 목사 부인이죠. 우리 조카들은 목사가 여러 명 나왔어요. 봐요, 하나님이 이제 계속 놀랍게 역사하는 거죠. 그 우리 큰아들도 뉴욕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목사하겠다니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데이빗 너무 일찍 목사하면 안 돼. 큰 직장에 한번 가가지고 경험하고 목사해라고. 24살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 대학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로 가겠다고 원서 써줄 때 담임 목사가 써줘야 돼요. 사인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백인 목사님이, 야, 데이빗 니 믿음 좋고 니 막 열정 있는 데 알아. 그런데 니 경험을 좀 하고 그래가 목사 나중에 빨리, 너무 빨리 신학교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늦게 가려고 해요. 그래 지금 직장 다니면서도요, 자기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들을 시간을 다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직장에만 다니고 있지 사실은 목사예요, 목사. 활동하는 거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셨다 할 때 이 치유의 능력은 아까 디나미스의 능력하고 달라. 디나미스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의 능력,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믿음의 능력,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할 때 능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능력이 이 디나미스의 능력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이 치유의 능력은 뭐냐면 엑수시아의 능력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복음 전하러 나가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엑수시아의 능력은. 와, 그런데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전도하러 나가다가 아니 무당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이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을 체험을 한 거죠. 야, 이거를 전도할 때 체험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 그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쫓겨나가는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안 나간다니까요. 절대로 안 나간다니까요. 석가모니에게 잡혀있는 절에 스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버려요. 그 절에 스님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쫓겨나와 버린다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집안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겨날지라. 아멘. 네. 쫓겨날지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건설을 주님이 꺾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 가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 예. 그 다음에요, 믿음이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불교와 유교에 착색돼가지고 믿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주여 오늘도 그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엑수시아의 능력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네, 그죠? 오늘 아침에 주님,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문에 역사할지어다. 주여,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미국에 매일마다 못 가도 매일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예,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